네, 본문 말씀이 길지만 오늘은 전반 부분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로 파송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특별히 사울이라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엘루바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또 사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서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간 한 부분인데 뭐냐면 사울이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하실 때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것을 가지고 으뜸, 최고 이러한 사람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낮은 자, 조그만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교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는 이제 설교하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보다는 유대식의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사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십니다. 무엇이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좀 편한 게 뭐냐면 저희 입에 익숙한 것이 바울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사울, 바울,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막 그러셨을 텐데 이제 편하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 사역할 때 학생들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름을 참 잘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 와서 이름 기억하는 걸 잘 못하는 게 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잘 까먹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에 있는 원목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도 아직도 이름을 모른 채 대화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제가 듣기만 하지만 그만큼 이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아무튼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역의 주도권을,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동안에는 바나바였다면 바나바가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다면 이제는 구브로를 지나서 다음 선교지부터는 바울이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13절부터 보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들 때에 항상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설교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이고 그것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쭉 이어져 갑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 설교는 설교를 듣는 대상이 분명해요. 누굽니까? 설교를 본문 듣는 대상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흐름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 후에 사건부터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쭉 과정들을 아주 짧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든지 다른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깨고 있었고, 물론 율법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수요일날 가정예배기도 하고 그다음 성경 공부를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하는데,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가지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그래도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꿰주기 때문에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구약의 흐름이 누구를 말하는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같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번성시키시고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을 이끄셨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시고 그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실패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기를 거치면서 선지자 사무엘 때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왕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패함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패함을 받을 때에 왜 패함을 받았냐?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보면 거기에 기억이 써져 있죠. 그죠? 기억하십시오. 기억이 써져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블레셋과 전쟁 쪽에서 일주일 동안 사울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패하셨고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찾으셨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내 종 다윗을 찾아내셨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지만 사울도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왕으로서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할, 백성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즉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받는데 구약에 예수님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오심이 요한에게는 너무나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이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왜 왔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이름을 들어서 분명히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준비한 자로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말을 들어라.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주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 종교의 유대교의 중심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관리들,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안식일에 말씀 외우고 오늘 안식일의 율법,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낭독하면서도 여기서 보면 뭐라 말합니까? 외우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영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아니, 캐나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왜 티모티, 왜 일라이자, 왜 존, 피터, 폴 많은 영어식 이름을 지었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고 그 이름이 어디서 왔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이름이 왜 나오는지를 몰라요. 목사 이름만 하면 참 죄송하지만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정말 꼴보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한국말로 하면 엘리사로 쳤어요. 근데 얘가 정말 엘리사라는 이름을 질 만큼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사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꼴보기 싫어요. 근데도 성경에 나온 이름을 들어서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가까이 살면서도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모태신앙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의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처럼 목회자도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공경받고 대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설교의 홍수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시대에 놓여 있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좀 이런 표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일머리가 없다, 정신 나갔다 이런 말 듭니다. 씁니다. 그렇죠? 정말 정신머리 없지, 이런 정신머리 없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배 장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없다면 정말 예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요? 오늘 설교의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죠.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주신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따라야 됩니다. 평안을 받는 사울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위치 그것이 앞서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의 약속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또한 구원의 약속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대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 38절, 39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동양의 세계관은 윤회관적 세계관이다. 돌고 또 돌아서 똑같은 자리에 오고. 제가 모든 동양 종교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윤회적인 그런 사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성경도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장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도서 1장 3절, 4절이나 이렇게 보시면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와요. 그렇죠? 우리 세대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또 등장합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죠. 오늘 해가 뜨면 지고 또 내일 또 해가 뜹니다. 지구가 도는 것처럼 매일 돌죠. 자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해가 또 뜨죠. 다시 반복되잖아요. 혹은 바람도 마찬가지도. 바람도 불고 불어서
제자리 돌아온 것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전도서 1장 7절인가 보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이 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가고 그 바닷물이 다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로 내쏟아지고 돌잖아요. 그죠? 그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뭐 컴퓨터든 뭐 휴대폰이든 없던 것들이 발명되긴 했지만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대개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한번 중국 역사를 보십시오.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세에 1000명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00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힘을 규합해서 한 왕조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지어가다가 융성하게 가다가 어느 날부터 잘못된 왕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라가 쇠약한 상태에서 중국에는 홍수가 많이 일어나죠. 홍수가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특별히 외침이 오면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침략한 적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외침을 받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쇠락할 때 이제는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저 왕조는 이제 1000명이 다 했어. 왕조에 대해 신뢰를 못할 때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더 나라가 쇠퇴해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리더가 나오고 그 리더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다시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어쩌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요. 한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을 잘 다스리면 평화가 있으면 그 평강 가운데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김에 대해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시면 그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살려달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족속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세계관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되게 방향이 뚜렷합니다. 원형처럼 윤회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수철, 한국말로 생각 안 나네. 용수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프링은 계속 돌지만은 쭉 일직선으로 가면 처음과 끝이 반듯하면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부활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다시 구원주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절망은 사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끝에는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아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다시는 곡하는 것, 사망과 아픔,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이 다시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픔이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는 그것은 이제는 끝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형 세계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소망 가지고 살아가, 희망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와야 될 메시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거죠. 지난 겨울 동안 제 아내가 열심히 식물들을 키워가지고 팔기도 하고 지금도 잘 가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분에 저도 식물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올라갔어요. 화초, 집안에 키우는 희귀한 것도 처음 보게 되고,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의 눈높이, 신앙의 눈높이가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해가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 믿음의 눈높이가, 믿음의 가치, 믿음의 수준이 좀 점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아직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더 뒤로 퇴보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훈련을 했다 생각하시고, 홀로섬이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했을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 믿음의 수준이 유대인들처럼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신앙의 눈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그들에겐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하고 그들의 말씀 듣고 그들의 제자가 되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점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 새롭게 점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행복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